오늘날과 같다. 우리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희망과 풍족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오늘 이 9장 말씀을 몇 번 읽으면서 묵상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절대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대 공감의 내용이 계속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셔야 할 말씀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사와 은혜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한 것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이 단어가 이 안에는 있지는 않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지금 아마 이 시대에 이성이 있는 성인이라면은 이 대한민국 민족을 위하여 무언가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합니다. 이야기도 나눕니다. 방송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 목사가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538년에 귀환한 이후에 20여 년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이 건축되고 재건되고 건물이 완공이 되고 한 60년 가까이, 57년, 6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나서 2차 귀환이 일어나는데 에스라가 오늘 돌아온 그 귀환의 리더였습니다. 5월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1월달에 출발해서 5월달에 도착을 했으니까는 넉 달 정도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본 것은 너무나 참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만 본 것이 아니라, 자기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방백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백성들의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60년이 채 안 된 그러한 기간 동안에 민족적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앞부분에서 계속 1절 2절에 나온 그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이방 민족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제정신 가지고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 경외하는 심령으로 이 현장을 보았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을 했을 겁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에스라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기도의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 현장을 보고 나서 5월달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불러 모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온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영적 회복의 그 통곡의 기도가 일어나기 전, 이거 약 4개월 동안 그 안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백성들을 불러서 광장에 나아가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하기 전에 에스라가 한 행동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백성들의 부패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저들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해가고 있다. 같은 심정으로 이 민족적 부패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잃고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가 왜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끌려다니며 이리저리 흩어져서 살아갔는데, 우리가 왜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백성 아브라함의 한 자손이 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찢어졌는데, 왜 그랬는데, 솔로몬의 풍요가 가져온 그 아픔 때문에 그것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끌려가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정체성 없는 민족으로 깨어졌는데, 그 더럽고 추한 혼족이 되었는데, 왜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동안 주체성도 없이 노예로 살아갔는데, 그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전율을 하고 있는 에스라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그래서 결혼해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에서 염려하는 것은 그 결혼을 통하여 반드시 저들의 우상이 들어와서 우리의 집안에 버젓이 설 것을 알기 때문에 우상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눈에 좋은 대로 결혼하고 눈에 좋은 대로 쥐어잡고 눈에 좋은 대로 쫓아가고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상이 왜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도자들이 더욱 그렇대요.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더 이 일들을 더 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꿈을 안고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바라본 이 현실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참담했어요. 이것을 바라본 에스라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겉옷을,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수염과 머리털을 뜯고 쥐어뜯고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 기가 막혀서. 이 좌절과 통곡의 자리예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물의 자리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형식적인 자리에서 제사 드렸다고 만족해하는 그들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눈물의 자리예요. 6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들의 죄가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다고 말합니다. 정수리는 우리의 머리 끝이에요. 하늘은 창조의 끝이에요. 끝에 닿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라고 말했지만 죄의 삭은 분명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죄의 결과, 이 죄의 종점, 멸망의 백성, 멸망의 민족의 앞날을 뻔히 보면서 어떻게 앉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에스라는 슬픔과 비통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옵니다. 33년 생애 가운데 공생애 3년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나뭇잎과 옷을 길가에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치면서 그 길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이 평화를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도 이 평안을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의 자녀들이 피폐해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할 너희의 미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예수님은 화나는 백성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그런 비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라가 하수상합니다. 치열하게 싸우는데 치졸하게 싸웁니다. 말장난도 아니고 꼬투리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지 나라를 사랑하는지 거기에는 뭐 정치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잠시 우리 이레교회 와서 처음 이런 언급을 하는데 종교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종교인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를 팔아 정치인의 야욕을 꿈꾸는 그런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의 말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보고 에스라의 모습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민족이 자기의 좋은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낯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배반한 민족을 끔찍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처럼 그야말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듯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아무쪼록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다시 살기를, 다시 순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통한 기도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끔찍한 현장을 보고 이 끔찍한 민족을 보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좋은 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회복을 우리는 단지 땅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그런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으로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로 나아가는 예배의 사람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이 암담하고 내일이 답답합니까? 민족의 앞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죠. 그래서 에스라서는 역대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이미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민족의 대표가 되는 왕들의 그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그게 우리의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어지러울 때 정의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나도 차도 헷갈리고 내가 신앙 아래 이념에 좌우될 때에는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냄새만 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뜯어고쳐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부른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복음이 희미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복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심장을 뜯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됩니다. 우리 집이 아니라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빠지겠습니까? 호세아는 믿음에 붙들려 있으나 붙들리지 않냐는 대다수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범죄를 보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있어요. 너희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회개는 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다시 한번 용서하셔서 멸망을 작정하셨어도 멸망의 채찍을 내려놓으실 수 있는 용서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세요?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하나님이 전부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초청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사 선교사들과 복음 사역자들의 피를 뿌려가며 기꺼이 세우셨던 복음의 나라입니다. 사람의 이념에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이 나라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할 때에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찢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도하는 신실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서 같은 심정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부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마음을 애통으로 찢고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념의 우상에 젖었습니다. 신앙마저 져버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개인적인 기도하면서 우리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